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할 때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할 때보다도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암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충격적인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를 만났고요. 종종 통화를 했고요. 그런 선배가 지금은 나이가 젊은 건 아니에요. 72살이나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을 보면 100세 시대에는 일찍 간 거죠. 참 머리가 좋았고요. 우리나라 지금이 기재부의 재무부의 고위 관리로 공직을 했고요. 그 나와서는 동아은행 지점장을 했고요. 동아은행 지점장 하다가 동아은행이 그게 이제 제일 먼저 IMF 때에 파산이 되어지면서 이제 실직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곤고하게 살았던 선배입니다.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석에서 보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교회당을 다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라는 조사를 내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냥 가장 만나고 싶고 대화를 또 하고 싶고 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1년 선배입니다. 그게 뭐 1년 선배라고 하니까 그냥 전혀 격리된 데에서 보냈던 1년 선배가 아니고요. 함께 문예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예반원들은요 매일마다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1학년, 2학년은요 매일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함께 문예반 교실에 모여서 함께 교대를 나누며 글 쓰는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던 선배입니다. 사실 군에 갔다 제대하기 직전 말년 휴가를 나와서 제 곁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갔던 그런 선배입니다. 친절한 선배입니다. 근데 성품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이어서 그 형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픈 것을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근데 췌장암으로 작년 3월 달에 발병이 돼가지고요.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달에 소천을 했습니다.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좀 갔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선배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요. 어떤 일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벌써 세상을 떠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췌장암 그 치료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국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냥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독일에 가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독일로 치료를 하러 갔다가 국내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독일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수 되는 분도요.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전화를 오전에 낮에 했는데 안 받았는데 밤이 됐는데 그 형은 죽었으니까 근데 아직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밤이 되어서 세상 떠난 남편 휴대폰을 보고서 제가 전화한 것이 딱 거기 찍혔으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이야기를 종종 자주 했었으니까 밤에 울먹이면서 먼저는 형수랑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문자를 먼저 보낸다고 형 이름을 밝히면서 한 사람이라고
모르시는 것 같아 전화를 문자를 보낸다고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참 울먹이면서 그 여정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장지가 어디였느냐, 어디다 모셨느냐,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에 모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면 같이 가지겠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이 땅에 살다 보면 가장 슬픈 것은 죽음의 순간이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어쩌면 믿음이 부족하면 자기가 숨을 고를 시간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에 참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은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죽음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 읽는 가운데 그 브루스 랄슨이라는 사람이 쓴 공포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유고 나라에서 어떤 한 사람이요, 전기 감전 사고로 죽었어요. 전기 감전을 하면 죽잖아요. 죽어서. 근데 유고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죽자마자 하루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장사를 지낼 그런 공원 묘지 시체 안치소에 하루 동안을 두었다가 장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장사를 지낼 공동묘지 시체 안치소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감전사고로 죽었던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무덤 옆에서 갔다가 살아나가지고요, 아내를 보러 오고 가족들을 보러 오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살아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기절을 하고, 살아 돌아온 여동생 남편을 오빠를 본 여동생이 기절을 하고, 친한 친구들이 4명이 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6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정말 인생의 그런 것인데, 저는 오늘 부활절인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빼놓으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을 빼놓고 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내세를 믿으면서 천국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내용들을 참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어릴 때부터 우리 대성이나 지금 하영이나 대영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보고 또 설교도 듣고 교인들도 보면서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 풀 속에서, 그런 가족 속에서 어떤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면서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중환병이 걸려서 죽어가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던 분입니다. 죽어가시던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되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무덤에까지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물을 묻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피 흘리며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작가가 꾸며내서 쓴 소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철학자가 논리적으로 어떤 과학자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용하는 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다 압니다. 우리에게 한글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에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장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어 이 나라를 구한 명장입니다.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한글을 만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치며 나라를 구한 인물이 사실이고 거북선을 만드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의 기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원으로 삼아서 지금 2023년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놀랍게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수월 무덤 속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무덤의 땅속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천년경에 살았던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무리 지어 갑니다.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때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지성인들 지식인들 권력 가진 자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얘기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고백을 할 때에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런 끝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고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슬쩍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낮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도마가 없는 자리 도마는 없었지만 10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뒤에도 이제 보면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랍게도 이미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많은 무리들이 목격을 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갈 때에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들려 끌려갈 때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저자이고 한패인 게 드러나면 그 예수님과 친한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에게도 해가 올까 두려워서 그렇게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멀찍이 대제사장집 바깥들까지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하녀들에게 여종들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겁쟁이들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려 갈 때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제자인 걸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해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 앞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 법 없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 손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도리어 생명의 주는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거침없이 겁없이 기탄 없이 제자들이 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인 사내린 공회의원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야기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을 때에 그때 이 위협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판단하라. 도전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강변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난 뒤에, 가지고 난 뒤에는요, 죽는 것까지도 두렵지 않은 제자들로 변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이 제자들은요,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데려가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고 구원자시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부활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완전히 묻히셨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 몸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너희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이 말씀 묵상에 들은 음성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명예를 누리고 살고 더 부자로 살고 하는 걸 보면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병아리를 까는 알이냐 병아리가 나오는 알이냐 그냥 썩어 없어지는 알인 달걀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는 성령이 와서 내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내세인 천국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 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탉이 없이 난 그 무정란과 그 수탉이 있은 유정란과는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도 안 다르게 보입니다. 유정란 무정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무정란과 유정란은요 이렇게 암탉이 품든지 온도를 맞춰서 그 부화를 시키려고 할 때에 때가 되어지면 한 21일이 지나면 유정란에는 껍데기가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나오지만 오히려 무정란은요 날짜가 지날수록 썩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게 그거야 똑같아. 죽은 사람 사는 모습을 어디 봤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는 지금도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니까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걸 못 봤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다가 금방 사는 걸 못 보았으니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죽었던 내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 이 부활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그때에 영혼과 이 육신의 몸은요,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밝은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몸처럼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런 몸이니까요. 제 목양실 창가에 지금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근데
지난 비가 오면서 이제 꽃들이 많이 졌어요. 근데 벌써 나비가 날아와서 진달래 꽃을 갖다 갔다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나비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나비를 보면서. 지금 나비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꽃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나비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인데 실상은 나비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징그럽게 생긴 애벌레입니다. 그 나뭇잎을 갉아먹으면 풀을 갉아먹으면 자라는 애벌레입니다. 그 애벌레가 더 자랄수록 그냥 아주 털 같은 것도 이렇게 나고요.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크고 난 뒤에는요. 그 애벌레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 풀에 딱 붙어 있을 때는요.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봄이 돌아오고 해지면요. 등이 갈라지면서요. 그래도 예쁜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는 육신의 몸이 죽어도 죽었다는 얘기를 안 씁니다. 소천했다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누구든지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일찍 죽기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늙어집니다. 병도 듭니다. 어쩌면 그냥 살갗도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도 이제 마르고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꼭 그 나비가 애벌레 시절에 딱딱해져 가듯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입니다.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느껴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를 먹었어도요. 이 영혼은요. 하나도 늙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하나도 늙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몸도 불편하니까 마음도 늙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90살이 넘어도 100살이 되어도 이 마음과 영혼은 늙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 속사람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겉사람은 늙어져 가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도 늙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은 연약해져 갑니다. 늙어갑니다. 힘도 빠져갑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도 오는 것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도 늙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실 일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무덤에까지 장사가 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게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요 해마다 달라져 갑니다. 제가 이 교회당을 지면서 지금 1년 가까이 신음을 하면서 고통을 나가면서 참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오늘 속이 12번 100번 뒤집어지는데도 그걸 인내하며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납니다. 문제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일 만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그날을 가까이 올 느끼면서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 전하다가 늙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날이 다가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 게 있고 뭐가 그렇게 평안할 게 있어서 그래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뻐하라고 평안하라고 그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제가 수십 번, 어떤 분은 수천 번 제가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 어느 한 구절도 불순종할 때에 복을 주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고요. 잘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알 것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요 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그 뒤에 80도 넘었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네 상급이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 하나님 저한테 무슨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냐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내 집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 자란 이 엘리에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 기업 내가 가진 모든 걸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나는 자가 여러분 이삭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한 20살 가까이 됐을 때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버리면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인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려봤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신 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세요. 바치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칼을 들어 이제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 찔러서 이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잡으신대.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복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래 내가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씨에서 구원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그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이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그 이삭의 순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삭은 순종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아까울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 아마 어쩌면 믿음이 어린 제 아들들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아버지는 저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바로 서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간절히 그걸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땅을 살 때에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행복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다 그 문제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이 땅을 복되게 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